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이 부활장의 끝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줄기들을 확인해 놓고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5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이 모습과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몸, 거룩한 영혼과 정신과 함께 거룩한 몸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된 몸으로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다만 생명을 잃었다가 찾는 것 정도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부활이라 그러는 것은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부활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의 변화된 몸으로의 부활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나팔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 변화된 몸을 입는 것은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절에서 58절까지는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핵심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변화된 것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정도가 아닌 변화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 재림할 때야 완성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문제로 확대해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휴거라고 얘기하는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17절에 있는 이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것을 휴거라 해서 상당히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끄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이 문제를 사용하는 이들이 이걸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휴거를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 초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 그래서 환란을 면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환란을 면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환란 아니라 순교라도 당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를 믿는 이 우리의 신앙과 소망이 환란을 면하는 것, 신양, 신자들이 마지막 환란 때, 환란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이 휴거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표현하는 이 문제는 핵심이 끌려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다시 15절부터 봅시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해놓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어져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신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핵심을 갖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중심 초점도 뭐냐면 우리가 그때 부활할 것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부활에 포함됩니다만 변화된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는 것을 지금 여기 휴거에서는 들림을 받는 것, 이 지상이 환란으로 묻힐 때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된 몸을 가질 것이요, 살아있었던 자들은 그때 변화된 몸으로 갈 것이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변화된 몸으로 갈 것이라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초점 중에 하나는, 일단 이 더 중요한 초점을 풀기 전에 앞에 있었던 걸 하나 풀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생전에 완성된 어떤 위치에 가는 일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완성에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살아생전에 우리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살아생전이라는 건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살아생전에 그의 신앙만으로 그의 몸까지 변화시키는 완성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 있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는 자들은 언제야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 오셔야 일어납니다. 주님 오셔야 그들이 일어난다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살아생전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열심과 헌신과 체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신앙의 자리에 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왜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한탄과 탄식이 주조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는데 제발 좀 미쳐서 쫓아다니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무개 목사가 하는데 가서 안수 3번 받으면 이제 뭐 아무것도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결단코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 한 모든 신자가 더 이상 한숨 쉴 것이나 걱정할 것이나 실패 없는 늠름한 완벽한 상태로 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탄식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주를 이룹니다. 예.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현세적인 표현이 자꾸 이렇게 망설여지고 더듬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초점으로 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그런 땅에 있다가 이렇게 올려져서 땅에는 이제 환란이 휩쓸고 가지만 거기를 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부활하며 변화된 몸을 가지듯이 살아있었던 자들은 즉시 변화된 몸을 입으리라 라는 것이 이 표현의 초점이라고요. 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표현은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를 성경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십시오. 구름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이 구름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서는 조금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주님의 승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는 이 구름은 물론 구름의 형태를 갖고 있고 우리가 보통 구름이라 그러는 그 구름과 비슷합니다만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태복음 26장으로 이번엔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은 우리가 보는 구름,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초림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은 순환을 당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백마 타고가 아니라 구름 타고예요. 성경에서는 이 구름이라는 표현이 보통 자연계를 논할 때 구름이 아니라 이런 것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 천상에 속한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자 구름이 저를 가렸다도 일종의 그런 구름, 그런 신적 영광에 의한 우리 눈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보십시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 좀 많으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평행법으로 뭐라고 했어요?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름 그러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물론 그때의 지리적 조건과 기후 조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낮에는 서늘한 그늘을, 밤에는 따뜻한 불을 필요로 했던 것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기로,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진두지휘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 행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실제적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라는 기후 조건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보는 이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천상으로라는 이 위치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상의 존재로부터 천상의 존재로의 변화된 몸과 변화된 존재를 상징하는데 더 큰 초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강조해야 되는 것이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이 형체와 어떤 썩어짐과 부패의 그 영향권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생하는 몸으로의 변환,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의 변화,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장 52절로 와서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일은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우리 산자가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설 수 없다 하는 구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신자들이 아무리 신앙에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경건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지상에서는 어쨌든 신앙의 완벽이라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말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살아생전에 자기는 완전하다 그러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신앙의 원리와 내용상으로. 저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저들을 비난하지만 어쨌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자랑하는 잘못된 자랑을 공격할 때 늘 등장하는 바와 같이 지식과 지혜가 넉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아무도 완벽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것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지 않는 한, 즉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한 어떤 신자도 흠없고 점없고 실패가 없고 연약하지 않은, 그래서 언제나 늠름한 자리에 이룰 수는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은 그가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부를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돌아가셔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보세요. 사망은 언제 가야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느냐 하면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완벽해질 때에는, 즉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
나팔소리가 나야,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우리의 완성,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은 그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아직 힘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폐주하고는 있을지라도 멸망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망은 뭘 갖고 힘을 쓰는 존재냐 하면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는 죄와 율법을 가지고 힘을 쓰는 존재입니다. 죄와 율법이 없다면, 죄가 없다면 사망은 아무에게도 사용을 선고할 수 없고 사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사망이 없어지는 건 어느 때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는데, 그 변화된 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을 그때야 입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원리적으로나 운명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약속을 기다리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최소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 존재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존재에서 보자면 몸뚱아리만 영향을 받고 정신은 아닌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그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면 세계에도 어쨌든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분석이요 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구원들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는 실현되지 않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시작과 과정 속에 있지만,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완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성을 약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되고야 말 운명임도 압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얘기하자면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탄식함으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의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탄식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 신자는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신자된 표입니다.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다라고 좌절하라는 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은 현실로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망과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승리를 시작했고 그 승리의 완성을 약속으로 갖고 있고 승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자입니다. 즉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장차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와 주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그 확인들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완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서 봅니다. 주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영광된 몸으로 승천해 계십니다. 거긴 우리가 갈 자리와 위치와 영광의 분명한 첫 열매로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에 아직은 도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갖지 말라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식으로 얘기하자면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으니 나는 해탈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장이 최종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58절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씁니다.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자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진심을 갖고 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되 아직도 죄와 사망의 어떤 간접 영향을, 어떤 실패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됐다고 생각한 순간 사소한 문제에서 여태껏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실패들을 실제로 신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가 봐. 늘 잘해갖고 마지막에 다 뒤집어 엎어버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헛수고를 내가 왜 할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속이나 편하지. 그러지 말라 말이죠.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면 여태껏 올라온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을 허덜 마십시오. 그래서 먼지 털고 정갱이 깨진 거 약 바르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단숨에 정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면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이거예요. 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보약 먹고 3박 4일 동안 냉수 마찰하고 삭발하고 혈서 쓰고 다시 해서 또 쫙 올라가다가 또 자빠지면 또 다시 내려와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그 속담을 고칠게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 간 것보다 간 것만큼 이익이다. 거기서 빠꾸하지 마세요. 거기 서 계세요. 성도들 중에는 이런 한탄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다 3개월 만에 다시 폈다 이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이거예요. 제가 대답하죠. 3개월 동안은 안 피지 않았냐 이거예요. 3개월 동안 안 폈잖아요. 또 몇 달 하다 또 금연을 또 시작하시라고요. 1년을 보면 12달을 필 거를 12달에 하루에 한 갑씩 365갑을 필 것을 몇 달 쉬는 바람에 100갑밖에 안 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섞지 마세요. 단숨에 완벽하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처음 오셔서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우리의 필요가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쌓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돌아오고 뱅뱅이를 돌았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그때까지도 아직 처음에 오셔서 허락하셨던 구원을 그때 오셔서 이김을 주시고 결정을 먹어야 마실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한 것만 갖고 나가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느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주 앞에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된 자로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께서밖에 해줄 수 없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기다리는 소망과 약속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앙의 중요한 어떤 색깔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와 분위기와 원리가 이렇게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시라 말입니다. 나는 아닌가 봐. 이게 진짜예요. 나 빼놓고 누가 있겠어? 이건 아닌 게 비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래도, 이거 이 꼬라지를 갖고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참다운 신자의 자기 확인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구원을 확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래지향적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어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나를 건지시고 주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이 신앙입니다. 주님, 지난번에 시키신 일은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또 나머지 시키신 일 없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꼭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주를 찾고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소망의 내용인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못난 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지력이 박약한 것을 체념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장래와 소망을 붙들어 매시고 힘있게 주를 사모하는 신앙을 경주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주 앞에 영광 중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모아놓고 힘입어 약속 속에서 우리 인생을 경주하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 나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신자다운 생활,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